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의 문제이 그 남편 생애는 법으로 그에게 미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 것이요 율법 전문의 입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죄를 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관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처럼 내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되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주소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이 복음,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갈라디아서나 인데 읽어보면 마치 율법은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구약이 율법이라고 도덕법, 율법, 십계명도 율법, 도덕법. 그래서 오해를 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은 은혜잖아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고, 그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단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의, 여러분 자랑, 내가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의,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거지, 율법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유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은 그 범죄자가 죽었으면 모든 법적인 것은 다 정리가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백골징포라는 게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세금을 포를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도 매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학정, 정치적 학정이 세금 징수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가다하게 이렇게 세금을 거두서는 안 되고, 뭐 재산세 같은 거, 뭐 이거 이중과세다. 내가 다 세금 냈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면 또 세금을 또 이렇게 많이 뜯어야 되냐? 너무 많이 뜯어간다. 국가 예산이 막 엄청나게 올랐죠. 옛날에 김영삼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세금이 올라. 지금 한 600조, 700조 됩니까? 막 그렇게 됐잖아요. 100 몇 조 하다가 600, 700. 그것도 어디서 하겠어요? 세금을 다 이렇게 거둔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 삶의 수준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죽으면 법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쭉 봤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 죽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죽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나 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자꾸 죄를 짓지?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그죠? 또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몸을 죄에게 드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의를 위해서 여러분 몸을 드리면 죄질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요구하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의잖아요. 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죽었다고 봐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을 오늘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결혼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매이는 거죠. 서로가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그죠? 죽음이 우리를 죽으면 이제 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죽기 전에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다른 남자를 같이 산다. 오늘 말씀에는 음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자에게 매인받는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서로가 매이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종속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매였다, 남자에게 매인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의 지배 아래 있었죠. 아내는 남편을 쫓아낼 수가 없었고 또 그런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그래서 아내가 남자에게 매여 있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어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술 한잔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결혼을 딱 하고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되고, 집으로 가서 막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오늘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친구 아버지를 몇 번이나 죽이면서까지 오늘 상가집에 가야 된다고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허락을 받아요. 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된다. 서로가 매인 몸이다. 내 몸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내 몸을 주관하는 거다. 부부의 대의를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중에 이렇게 다른 남자 바람이 나면 그 여자는 음녀가 되고 그 자신이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서. 그러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남편이 죽는 날, 죽으면 된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이 여자가 재혼을 해도 되고, 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모든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의 법, 남편을 가리키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도덕도 법이요, 양심도 법입니다. 그런 법 속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속에 율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613개의 그 법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남편인 이 율법은 성향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완벽주의 성향하고 율법이 완벽주의자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요. 사람이 완벽주의자가 되면 잘못하면 이제 결백주의로 흘러요. 이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율법이 완벽주의 남편이라는 것은 율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그야말로 완벽하다. 흠이 없고 잘못도 없고 옳은 말만 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기분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남편으로 치면 남편이 퇴근해 오면 현관부터 왜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각이 안 맞냐? 집안 청소는 왜 이렇게 안 돼 있냐? 창틀에 먼지가 왜 이렇게 있냐? 하나하나 지적질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굴레를 씌우고 못하면 탓을 하고 못하면 정죄를 하고 막 그렇게 그런 남편이 있다면은 이런 완벽주의 남편은 우리의 피를 말리는 거죠. 가정도 율법적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나치게 규칙이 많습니다. 이래라 저래야 된다.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해라, 양치질 해라, 뭘 해라 하나하나 챙깁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 쭉 하고 외출은 9시, 6시까지다. 그 이후로는 외출 못 나간다. 막 이러지. 그걸 어길 새에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고 막 반항하면 막 설거지 시키고 집 청소 시키고 막 나중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막 율법적인 어떤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여자들이 너무 기가 세고 남편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은 아니더라고요. 일본 여자들은 굉장히 순종적이다. 남자들이 순종적이고 무엇보다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막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막 퇴근을 하면 막 현관에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러 맞아주고 출근을 하면 막 현관 배웅하면서 막
남편의 길을 막 살려준다는 거예요. 예. 한국 남자들이 참 인정에 목말랐죠. 그냥 당신 덕분이요,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 하면 해주면 좋은데 이 여자들이 그런 걸 잘 안 해준다. 일본 여자는 사근사근하게 그걸 잘 해줘요. 그래서 우리 남자 총각들이 이 일본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완벽주의 남편이 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정말 피를 말리는데, 당신하고 정말로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합시다, 갈라섭시다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는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것이 뭡니까? 이제 결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해든 율법이 죽을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 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까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것이 어기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라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그 몸으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살리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해 보세요. 일주일 갑니까? 사흘 가다 그냥 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하다가 그냥 나가는 순간 그냥 기분 잡쳐가지고 막 깨지는, 우리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율법의 굴레,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율법 안에서 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걸 믿음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어떨 때는 연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연합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살아날 때 다시 같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속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것은 의의 정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담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니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가서 거기에 가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뭔가 새 장가를 가듯이 새 남편을 찾아서 재혼할 수 있듯이, 옛 남편 율법은 죽었고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이건 제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이 다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뭐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신랑이 우리를 선택하니까. 우리의 새 남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은총이 계시고 긍휼이 여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이런 분에게 우리가 여기 보면 공의도 있죠. 율법에도 공의가, 의가 있지만 이 우리 신랑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시고, 근데 율법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긍휼히 여기 없어요.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서 사망 안에 우리를 코나로 몰아넣어서 질식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긍휼, 불쌍히 우리가 잘못해도 간용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 장가갔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건 의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율법 안에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옛날 묵었다는 옛날 조문이라는 것은 종이에 기록한 뭔가 이렇게 제1계명, 제2계명 돌에 물론 새겼지만 돌이나 종이나 뭔가 새긴 것을 조문이라 하는 거거든요. 새긴 그 율법을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충족성, 의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전에는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겁을 내고 두렵고 피해갔는데 이제는 내가 어려워졌으니 율법을 봐도 두렵지가 않아, 피해가지가 않아. 나 어려운데 전에는 막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막 쩔쩔매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도 당당하시 거예요. 당당. 왜? 우리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 이거 차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살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어떤 게 하냐? 첫째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줘. 율법이라는 무엇이 옳은지. 그죠? 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법을 선포하고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생활이 그죠?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공중 도덕은 어떻게 보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뉴욕 한복판 지하철에 가보면 찌리 내가 진동을 합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데나 그렇게 막 사람이 코를 막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거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는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마약에 찌들린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비록 유교나 이게 다른 종교지만은 그 속에 가르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지. 도덕.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바른 생활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도덕을 배우고 물론 성경적인 것과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이 도덕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썼습니까? 하면서 이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얼마나 매주 교회 가면 이렇게 살아라. 도둑질 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종교가. 남의 거 뺏으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도덕 교육을 그 질서가 있고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율법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게 될 때 우리 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고 법이 있고 법을 어길 시에는 그것이 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 법이 없었다면 도둑놈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밤에 몰래 활동하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밤에 몰래 활동하는 이 도둑놈이 그러니까 그 양심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를 하여금 드러나게 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자를 볼 때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탐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의 죄가 내 속에서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계명 탓이냐? 계명 탓이냐? 아니, 계명이 단지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죄를 탐하고 죄를 범한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지 계명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계명과 이 죄, 계명이 없었다면 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계명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참 이게 계명과 죄가 밀접한데 이 계명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근데 계명이 있으니까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쭉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더 범죄하게 하고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걸 7절,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계명 탓이 아니다. 죄가 단순히 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싹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것은 계명 탓이 아니라 나의 탓, 우리의 탓이. 내 탓이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계명 탓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 내가 살았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을 때 그 나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오만 방자한 사람들. 그 오만 방자한 나지요. 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큰 소리 치고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고 적반하장식으로 막 대체를 하고 남탓하면서 막 그 내가 살았어. 내가.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딱 오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제가 그 계명을 틈을 타서 다 우리를 알고 범죄에 넘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 아,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담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리 안 되는가? 우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죠. 저는 기고만장했는데 이제는 저는 자신만만하고 저는 내 잘났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명이 나한테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계명이 제가 계명을 탐내지 마라. 그 말 없으면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탐심에 그저 빠져버리는. 엄나는 여자를 보면 엄나를 품지 말라. 그 말이 없었으면 의식도 없었을 건데 이 말씀이 계명이 주의자를 보면 이 의식이 살아나 시각이 살아나면서 그 시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은 하나님을 위해서 게 아니라 이 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된 본성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도둑질 말라 하면 더 도둑질하고 싶어. 더 도둑질 말라 하면 더 도둑질하고 싶어. 저는 생각이 없어도 뭔가 하나 법이 주어지게 되면 막 그거 어떤 편법을 쓸까 막 사람이 머리 굴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명 앞에서 우리는 절망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 잘못이 아니고 죄에 동의하고 죄에 굴복한 내가 문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율법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의 그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어렵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면서 범죄한다. 계명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의의 계명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넘어지고 할 겁니다. 물론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어쩝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냐 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이런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막 지적할 때에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제의 은총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죄책감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 하고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율법의 그 계명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강조 안 하는 오류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율법 없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그러면서 죄의 깊이를 느낄 때에 은혜의 높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선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다. 아까 이 구약을 잘 십계명을 잘 설교하지 않고 그냥 신약에서 율법을 모르는데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사죄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능을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기능 가운데 또 하나인데 앞에는 순기능이라면 역기능은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옳은 걸 그 죄인 것을. 내 마음까지 모든 동기와 나 죄인이다.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막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율법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탈을 쓰려고 한다. 종교적인 탈, 도덕적인 탈을 쓴다. 율법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조항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듣기 싫고 내가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막 하는 거죠. 인정하려고 들지 않으니.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에서 100까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게 불가능을 시인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서 의로운 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채 모양을 내는 것이에요. 모양. 의롭지는 않은데 의로운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내는 일이 이래 좋은 게 뭡니까? 종교적인 탈을 쓰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탈을 쓰고 자신의 의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거는 못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의롭겠어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우월감을 가지고 난 니보다 낫다. 난 니보다 더 기도올 생활한다. 막 하면서 비교하면 자기의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도리어 그래서 도토리 키채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역기능적으로 종교적인 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이건 자기의 의로움을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대로 여러분 살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야 놀랍니다. 야 어렵다. 야 존경할 만하다. 야 이렇게 합니다. 그것에 혹하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좋은 종교적인 그 어떤 구제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하는 척 그러나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탈을 쓰는 것입니다. 급식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종교적 열심히 자기 의를 드러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잘못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시다.
말씀은 이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당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내 의를, 사람의 인정을, 사람의 뭔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종교적 행위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주께 들었을 뿐이고 헌금하면서 그건 들었을 뿐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자꾸 종교적인 탈을 쓰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이 드렸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래요. 말씀은 옳습니다.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한 것,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이 또 시켜도 그대로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해야 될 거. 말씀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탈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짓의 사람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스스로를 속이면서 종교적인 탈을 쓰는 거짓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은 율법을 어떤 것으로 대하십니까? 복음 앞에서 율법을 어떤 것으로 대하십니까? 의를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의의 기준입니까? 율법이 여러분에게 의를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의의 기준입니까? 의의 방편이 되는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율법은 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것이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기준이지 의를 위한 방편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십자가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채 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죄를 깨닫고 더 많이 빚진 자로 사죄의 연총을 받은 자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깊은 이 수렁에 빠지게 만든 다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심을 품지 말고 자기 자랑, 자기의 우월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 바랄 것 없어요. 어렵다 십자가를 통해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뭘 또 더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요. 그죠? 자기 열심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의의 기준이 필요해요.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을 행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 삶을 지면서 우리의 옛날 법,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진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썩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오만 방자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아를 끊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의의 진리의 자유함을 진짜 누리는 그러한 모든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주의 위로와 만지심 있게 도와주셔서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알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알아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